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수차례 살펴봤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생과 이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신 이 땅에 던져놓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거룩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죠.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온 다음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한 것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 땅에 놓은 것은 무슨 목적이 있으시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넣기 위해서 이 우주와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나와서 옛사람 60만 명은 다 죽고 새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옛 성품, 옛사람은 다 죽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성품, 거룩하게 되어져서 태어난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새로운 성품,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간과되어져 온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룩. 무율법주의자들과 또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 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와 함께 이 거룩을 챙기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룩은 제쳐두고 자신들의 행복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다고요. 잘못된 가르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거룩은 안중에도 없고 행복만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오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게 바로 목적이라고요. 그 아들, 거룩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달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에만 젖어 있고 자신의 인생에서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은혜를 강조하는 곳, 우리 교회에도 잘못 오해를 하면 은혜를 강조하는 곳에서 이런 겁없는 행동들이 일어난다고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건데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것은 진짜 은혜가 뭔지를 정말 아직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시제는 칭의죠. 구원을 받았다. 지금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근데 홍해가에다가 주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잔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요, 우리는 가야 할 광야가 있고 그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있다고요. 근데 이 광야를 놓치고 지금 홍해가에서 계속해서 잔치만 벌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구원의 현재 시제인 성화와 이 영화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텐데 왜 내가 기도해야 하며 또 왜 내가 거룩을 향한 싸움을 해야 하며 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하는지 해결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같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럽니다. Unless they have agreed to do so. 의합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 보시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의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게 유니언 크라이스트.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도말되어 버렸고 의인이 행해야 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인이 행해야 할 그 행위를 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행위를 다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면의 이야기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양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시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한 구절은 너무 많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만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5절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이 은혜로만 완성되었다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됩니까? 로마서 7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룩을 향해 달리라고 하는 그 요구는 뭐예요? 아니, 구원받은 너희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도대체 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았고 신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텐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니 다 은혜로 구원해 줬다고 하면서 피 흘리도록 싸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게 되기를 너희들은 지금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한 모순이에요. 성경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은혜와 복종이 양립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가 결론부터 힌트를 잠깐 드리면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은혜가 진정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사랑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사랑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오심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 은혜 베푸신 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몸을 틀기 시작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한다고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기질과 본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깨끗함을 추구하기 시작한다고요. 즉 우리가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종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불편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행했을 때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다고요. 비록 실패하더라도 거센 바람이 마파람으로 불어오는 그 거룩을 향해서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러한 거룩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과 우리가 그 욕구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욕구는 생겨요. 몸은 튼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잘. 그만큼 성경이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요구하는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공부할 때도 살펴본 것처럼 전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선행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그냥 척척척척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라고요.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양육하세요. 조금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럼에도 우리더러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 그것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보시면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건을 연습하고 그 거룩을 향해서 달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